수요일 날 기도를 했더니 당연하게 목이 가버렸어요. 오늘 제목은 벽돌 상자를 연 남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물 안 받아보신 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죠?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그쵸? 한 번이라도 다 받아보셨죠? 선물이라는 게 참 묘해요. 이 선물은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선물을 보면 굉장히 설레죠. 포장지만 봐도 손이 먼저 가고 약간 입꼬리가 이렇게 쫙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내용물을 보지 않아도 뭔지 알아도 이게 행복한 상상이 시작되는 거죠. 아, 이게 혹시 내가 바라던 그거 아닐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뜯었어요. 이제 표정과 이런 리액션만 남은 거죠. 넘겨주세요. 제가 테크를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테크 유튜버 이섭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아시는 분? 몇 명 계시네요. 그래요. 동지가 있네요. 제목을 굉장히 이렇게 잘 잡는데 제목이 역대급 음질과 노캔의 심박 센서까지 에어팟 3 언박싱 첫 인상. 이렇게 제목을, 우리 교회 제목도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설교. 그걸 보고 있으면 스티커를 떼잖아요. 스티커를 떼는 그 소리, ASMR이라고 하죠.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그 영롱한 에어팟이 탁 하고 드러나는데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에어팟 2가 있거든요.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저희 막내 아시죠? 7, 8살짜리 막내랑 아내랑 한판 붙었어요. 막내가 갑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 사줘. 엄마가 안 사줘. 왜 사줘야 돼? 아니, 왜 안 사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내가 따지는 거예요. 아니, 엄마도 엄마한테 선물을 사잖아. 뭔데? 마트에서 야채도 사고 고기도 사고. 그러니까 엄마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너네들 먹이려고 사는 거지. 그 내가 갖고 싶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친구네 엄마는 뭐도 사주고 무슨 날 아니어도 뭐 사주는데 왜 나는 안 사주는 거야? 우리 단호박 아내가 나한테 선물 맡겨놨냐? 내가 왜 사줘야 돼? 엄마는 원래 선물을 사준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산타가 주잖아. 그럼 산타 기다려. 난 안 줘. 아니, 산타 없다며. 그래, 없어. 있잖아. 아니, 없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왜 선물을 안 줘? 8살짜리가.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 오신 날에 네가 선물을 왜 받아? 네가 왜 받아야 되는데? 막내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삐졌어요. 정말 15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돌아와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말을 했대요. 야, 되지도 않는 거 나한테 쪼르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알겠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소세지 빵 하나 사서 반반 나눠 먹었대요. 그러니까 막내가 그걸 먹더니 엄마 최고. 여러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정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처럼 선물을 주고받기 좋은 날도 없죠. 연인들은 뭘 줘야 상대방이 좋아할까 설레면서 고민도 하고, 부모님들은 아기가 포장지를 뜯으면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죠. 저희 집 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도 쓰고 그 커다란 양말도 걸어놓고 꿈나라에 빠지죠. 엄마 아빠가 등골이 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비싼 거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언박싱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런 걸 언박싱, 박스를 푼다 이건데 항상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언박싱이 스릴러가 되기도 하고 호러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요, 벌써 한 10년 더 된 이야기인데요. 그때 한참 삼성 그 스마트폰이 굉장히 막 떠서 막 사고 싶을 때였어요. 그때 화면이 막 칼라로 나오고 스마트폰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당시 새 스마트폰이 50만 원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비싸서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고장터를 뒤져야죠. 네이버 중고장터를 쥐잡듯이 뒤졌습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꿀 매물이 하나 탁 뜬 거예요. 기회다 이러고 잽싸게 예약을 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상자를 딱 들어보니까 묵직한 거예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야, 역시 기계는 묵직해야지. 다칠세라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커터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조금씩 긁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싹싹 테이프를 가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 최신폰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빨간 벽돌과 담배꽁초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뇌가 멈췄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근데 옆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아내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사기 당했다고. 내 속은 타들어가는데 분명히 신분증도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경찰서에 달려가서 신고했는데 못 잡았어요. 선물을 기대했는데 벽돌 상자, 쓰레기를 받은 거죠. 아마 그때의 그 충격과 배신감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직거래만 합니다. 만나서 이런 거 안 해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성경에도 인생 최고의 언박싱을 기다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당시에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한 상태였어요. 이제 새 번역에서는 약혼이라고 했는데 약혼보다는 정혼이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약혼을 했다고 바로 살림을 합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정도 떨어져 지내면서 신랑은 그러면 뭘 하느냐, 신부를 데려올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나야지 비로소 아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 그때 정혼을 했다는 거는 단순히 연애를 해서 약속을 했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같이 살지 않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진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마리아는 확실한 내 사람, 내 아내인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가장 확실한 선물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결혼할 그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목수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서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남의 손 빌릴 것도 없이 직접 신혼집을 지을 것 같아요. 나무를 깎고 문틀을 짜고 지붕을 올리고 땀이 얼마나 날까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힘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마리아 생각뿐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을 그 사람, 저녁에 마주 앉아서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식탁. 이 머릿속에는, 요셉의 머릿속에는 그 행복한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요셉이 1년을 버티는 힘 아닐까요?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툭툭 이렇게 건드렸을 것 같아요. 어이, 새신랑,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그렇게 좋냐? 야, 집 멋있게 짓네.
그럼 요셉이 뭐 이제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 좀 쑥스러워가지고 머리를 긁적긁적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셉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온 동네가 곧 개봉될 완벽한 선물 상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자가 열려요. 그게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서 드러났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건조하게 썼어요. 그냥 드러났다. 근데요, 이것만큼 잔인한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마리아가 와서 임신했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숨기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배가 불러오고요. 입덧을 하고요. 이제는 옷으로 아무리 가려도 티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못 속이죠. 그 조그만한 동네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마리아 봤어? 쟤 배가 좀 이상한데? 설마 임신? 아니 같이 안 살잖아.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럼 저거 누구 애야? 여러분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이 소문이 그냥 한번 이렇게 탁 하면은 확 이렇게 퍼져요. 결국 요셉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저 아주 건조한 단어 드러났다라는 말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재앙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아니죠.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는 손을 댄 적도 없고요. 가장 믿었던 여자가 딴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죠.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 완벽했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게 저 드러났다 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걸? 선물 상자 열었는데 벽돌이 아니고 폭탄이 터진 거죠. 이게 요셉이 마주한 벽돌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요즘처럼 그냥 단순하게 욕먹고 저 쓰레기 그냥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법적으로 요셉의 아내잖아요. 제가 정혼한 게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딴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그거는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율법은 단호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정을 저지른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돌을 던지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살인은 피할 수 없죠. 마리아는 평생 간음한 여자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남편인 요셉도 그 수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이거 저거 하나만 꺼주실래요? 더운데. 네, 꺼주세요. 네. 요셉이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뭘까요? 하나죠. 사실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 여자가 죄지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진짜 무죄라니까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마리아의 죄를 고백해야, 고발해야 내가 사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아, 요셉은 죄가 없었구나. 저 마리아가 문제였네. 이게 결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요, 요셉이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게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면 죄가 있으면 죄를 밝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게 나오면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죄를 덮으려고 해요.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요셉이 바볼까요?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까? 마리아가 죽는 꼴은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칼을 꽂은 그 여자를 살리려고 요셉은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 왜냐하면 이렇게 조용히 파혼하면 그 비난의 화살이 요셉한테 옵니다. 요셉한테.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왜 갑자기 파혼을 해? 아니 왜 멀쩡한 여자랑 헤어져? 그때 요셉은 입을 다물어야죠. 그렇죠? 입을 여는 순간 마리아는 끝장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파혼하면 지참금 다 날려야 되죠. 그렇죠? 욕은 욕대로 먹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죠. 무책임한 놈, 변덕스러운 놈. 요셉이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면서도 이제 덮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위대한 결정이었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근데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쫙 하고 나타납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내심 위로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힘든데 이런 위대한 결정을 했으니까 잘했다. 아이고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해주고 내 눈물도 좀 닦아주고. 근데요, 아니었어요. 천사의 말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받아들이래요. 그 결혼 깨지 말래요. 그대로 진행하래요. 그녀를 데리고 오래요. 다 깨졌잖아, 이미. 이미 관계 다 깨졌잖아요. 드러나면서. 그래서 파혼하려고까지 결심한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래요. 여기서 결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정식으로 데려온다는 거는 내가 잘못했어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내가 관계를 맺어서 그 마리아를 임신시켰어요. 내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저 봐라. 저렇게 점잖은 척 하더니 뒤로 호박씨 다 깠네. 그렇게 욕정도 못 참아서 사고를 쳤구만. 야, 율법은 뭘로 생각하는 거야? 핫발이 저 위선자, 사고친 놈. 이 꼬리표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요구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그 수치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 아기를 위해서.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황당한 청구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21절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름까지 정해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빠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름을 짓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아빠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근데 천사는 그것도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 내 핏줄도 아니잖아요. 입양하라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떠안는 것만 해도 억울해서 미칠 지경인데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권리마저 박탈당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책임은 네가 다 져라. 욕도 네가 다 먹어라. 근데 소유권은 주장하지 말아라. 너는 철저하게 껍데기로 살아라. 완벽하게 조연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이스한 말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에요. 청천벽력. 가혹하죠. 여기까지 오면 당연하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미 내 인생 다 망가졌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왜 더 뺏어가세요? 왜 이 이야기를 마태가 적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이 억지로 떠안아야 했던 그 망가진 상황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요셉처럼 삽니다. 저마다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이번엔 다르겠지? 이것만 되면 행복하겠지? 그 희망을 하나 붙들고 오늘도 땀 흘려서 집을 짓고 문짝을 달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꼭 참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 열어볼 행복한 미래, 그 선물을 꿈꾸면서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언박싱을 하면 어떻죠? 기대했던 선물은 없죠. 엉망진창이죠.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죠. 죽어라 이랬는데 돌아보면 제자리. 믿었던 사람은 등을 돌리고 가족이라면서 남보다 못하게 싸울 때도 있고 하나를 겨우 막았는데 저기서 더 큰 게 터지고 산 넘어 산이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꼬여만 가고 아무리 애써도 그 구멍이 메워지지 않고 어쩌면 우리는 다 해결되지 않는 벽돌 상자를 하나씩 들고 서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그 길조차 모르는 그 막막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요셉이 떠안았던 그 상황, 숨막히는 그 현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창세기부터도 쭉 읽어보면 사실 처음에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선물이었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랑도 행복도 삶의 기쁨도 저절로 누리면서 그 사랑을 흘러 넘치는 선물을 받았죠. 그게 원래 우리 자리였죠. 근데 우리가 그 선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번 살아볼게요. 난 이게 좋아요. 굳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처음에는 그냥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착각이죠. 죽은 거잖아요. 잘라졌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께서 떠나고 그 공급이 끊기니까 우리 인생이 선물이 아니라 벽돌 상자가 된 거예요. 그 벽돌 상자에서 나오는 건 도끼뿐이고 상처뿐이고 불안뿐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은 선물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조차 상처를 주고받고 서운함이 폭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튀어나오고 서로 핥히고, 왜냐하면 내 안에 줄 수 있는 그 선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벽돌 던지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거죠.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겼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고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잘려나간 가지가 어떻게 다시 나무에 붙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치울 수 없는 그 벽돌, 그 무게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급하게 만들어낸 임시 방편도 아니고요. 이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예상 밖인데 플랜 B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신 아주 오래된 사랑의 약속이에요.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성탄절의 가장 놀라운 뉴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 보자 하나님의 자리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저 구름 위에 계시니까 내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외롭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이겨내야 돼. 하나님이 없으니까. 구경만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더 강해져야 되고 혼자 벽돌을 끌어안고 끙끙대면서 버텨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상처, 그 지독한 고독, 혼자 삭혀야 했던 그 눈물의 자리에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혼자 버티다 지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게 성탄절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가 하나죠. 그분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등을 돌렸죠. 우리는 배신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손을 다시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망가지고 뒤틀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려오신 거예요. 올인이죠, 올인.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뭘 기대하세요? 저마다
원하는 게 다르겠죠. 누구는 성공을 원하고, 누구는 친구를 원하고, 누구는 즐기는 걸 원하고, 누구는 돈을 원하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을 원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선물, 내가 바라는 그 선물, 우리가 바라는 그 선물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내 갈망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내가 원하는 그 선물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선물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죽음에서 돌이켜서 생명까지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청년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신나. 사람들 만날 생각에. 좋죠. 필요하죠. 근데 그게 생명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전혀. 어떤 그 화려한 선물도 내 영혼을 짓누르는 그 죄의 벽돌을 치워주지 못해요. 그거는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까? 도대체 왜?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걸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내면의 영혼이 진짜 필요로 하는 선물, 겉으로 만나는 돈, 여자, 남자, 집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선물은.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기분 좋은 그 사탕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죠. 죄를 뿌리 뽑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시작이 성탄절이죠.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그 외로움이 너무 사무쳐서 때로는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겠죠.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 눈물이 고인 그 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그 모습 곁에 앉으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분명합니다. 우리도 내려가야 돼요. 지금 상처받고 울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내려가야 돼요. 내키지 않죠. 자존심 상하죠. 억울하죠. 내 뜻을 꺾어야 되니까. 어떤 날에는 요셉처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앞에 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쟤만 보면 그냥 구역질이나 절대 보고 싶지 않아. 평생 보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가래.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왜 하필 저예요? 왜 제가 굽혀야 돼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안 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제거해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때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찢어지고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데 주님의 뜻이기에 묵묵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내 감정을 앞세우는 대신에 이 아기 예수를 지켜내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요셉이 택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진짜 아버지가 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건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서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그 사람한테 생각만 해도 껄끄러운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갇힌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줄 수 있죠. 벽돌 받았으면 벽돌 던져서 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 그렇게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엄청난 그 선물을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